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죽음의 골짜기 위로 흐르는 침묵. 그랬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죽으실 때에 그 장소를 골고다라 그랬습니다. 골고다는 뜻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 골짜기가 흰놈 골짜기였습니다. 흰놈 골짜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죽음의 골짜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죽으셨다. 근데 그때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에 바로 예수님의 침묵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를 향해서 모욕하는 인간들의 그 희롱과 조롱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침묵이고요. 그 다음에 34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절규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침묵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칭송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거룩한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지나가는 구경하러 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너 구원해서 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가 하나님이라며? 그리고 모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욕이 막 일어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에 아주 선두에 서서 했던 그들도 다 같이 말합니다. 내가 정말 남은 구원한다 그러면서 왜 스스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그 기적을 보고 내가 믿겠다. 그래가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거기에 달려서 같이 옆에 달려있는 그 정말 흉악한 범죄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 중에 한 명이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가 이 구원주라면서 하나님이라면서 그러면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줘라. 그렇게 모욕을 하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삶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천박한 말로다가 조롱도 하고 그냥 모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막 또 시험도 하고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시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말투로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사탄 마귀가 역사해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 마귀가 꼼짝을 못하도록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좀 제압하고 그리고 떠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굶주리셨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먹고 싶은 그러한 육신의 그러한 허기가 그 예수님 앞에 몰려올 때, 그때에 정말 돌이라도 그냥 먹고 싶은 그런, 배를 채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 예수님의 이 허기짐을 알고, 그리고 사탄 마귀가 와서 내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너는 능력이 있잖아, 500개월 5,000명도 먹이고 했으니까 내가 이 지금 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돌들을 다 네가 명령만 하게 되면 떡이 될 것이고, 떡이 되면 그 떡을 가지고 네 허기진 배를 채워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의 그들에게 똑같은 말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한마디에 사탄 마귀가 꼼짝없이 제압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 가지 말로 고발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꼼짝없이 이제 갇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그 천박한 그러한 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모욕을 해도, 그리고 조롱을 해도, 일용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 인간들의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시면서 그 거룩한 침묵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천박한 말로 자기의 감정대로 말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그냥 막 맞받아치고, 교회 안에도 이런 정말 인간의 그 더러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횡행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러한 은행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자아 성찰을 해야 돼요. 내가 모욕을 당해도, 내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맞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벌써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들에게 모욕과 그리고 조롱을 당하시고 이렇게 당하시는데도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자기 길로
자기 길로 갔거늘, 여기에서 자기 길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죄 짓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천박하게 죄진 인생을 죄악의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7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이 죄의 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에 침묵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곤욕을 당하며, 이 곤욕을 당한다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감당하기 할 수 없는 수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래서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그냥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고난을,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조롱과 모욕에 대꾸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러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 다음에 이 양털을 깎는 그 양털을 깎는 양과 같이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예수님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거짓이 되면 오만 소리를 다 할 거 아닙니까? 마치 같이 그 매달려 있는 그 강도, 그 보통 왼편 강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느 편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왼편 강도라고 말해요. 그 강도처럼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거를 갖다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느냐? 예수님한테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라며, 네가 구원주라며, 구원자라며, 그럼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살려줘, 막 이렇게 천박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도, 그런데도 옆에 예수를 비난하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인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박한 인간의 조롱이나 모욕이나 이런 건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대꾸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큰 모욕을 당하시고 큰 조롱을 당하시고 못 박힌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고, 털 깎는 자 앞에 가서 그 털을 깎이는 그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침묵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는 무슨 모습을 닮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격한 감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냥 언쟁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침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성품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침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 인간은 자기가 조금만 모욕당하고 조금만 희롱당하고 자기가 조금만 손해보고 자기가 조금만 억울하다 싶으면 그냥 막 소리를 치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감정을 다 고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가 흐트러짐이 없이 사랑으로 따뜻한 그런 온유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주님은 자랑하실 만하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누구를 닮아야 돼요? 바로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무엇은 어떤 모습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인 그 거룩한 형상, 바로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 34절을 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히브리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히브리 사람들만 히브리 말을 쓰고, 그러면 대부분 다 공용어는 뭐냐면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절교하시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 21편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1절에 바로 엘리 엘리라와 사박다니 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 속에 보게 되면은 바로 숨이 멈출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에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속에 보면 침묵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아들, 하갈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그 사라가 이삭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이스마엘이 좀 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리고 그렇게 한 걸 보고 사라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저 종의 자식이 말이야, 내 귀한 아들 백성이 낳은 아들을 저렇게 핍박을 한다, 쫓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종이 난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에요. 백성이 낳은 이삭만큼은 안 하지만, 그러나 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라고. 근데 자기 아들 갖다 내쫓으라 그러니 사라에게 정말 달달 볶이면서도 못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워낙 그냥 막 닥달을 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갈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하갈 먹을 것과 그리고 그 마시는 물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데 아브라함이 사는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최남단,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의 최남단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거기에서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디로 나갔냐면
북쪽으로는 전부 다 사람이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은 어디로 갔냐?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은 지금도 부엘세바에서부터 저 애굽에 이르기까지 비가 오지 않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거기 이름이 네게브 사막이라고 그래.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거기를 삶의 자리를 찾아가다 보니까 사막천지요, 사막천지. 그러니까 이제는 양식도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졌어.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그냥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그랬으니까 완전히 이 애가 그냥 지쳐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사막에 나는 나무, 그걸 로뎀나무라 그러잖아요. 로뎀나무는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쌀이나무 같아. 그러니까 커봐야 1m에서 1.5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그늘에다가 눕혀놓고, 그리고 그 하갈이 거기에서 방성되고 오라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았어. 바라보면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소리내어 우니라 그랬어요. 전에 성경에는 방성대국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일 때. 언제가 절망적이에요? 자식이 죽어갈 때. 하갈은 방성대국을 하면서 울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없어.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는데 내몰고도 편안한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도 하갈을 내보내고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잠을 잤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조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말을 하지 않아.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아브라함의 침묵은 기도였어요. 창세기 2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21장은 이스마엘의 이야기죠. 주인공이. 22장에 가게 되면 다 자란 이삭의 이야기야. 아브라함이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 예, 여기,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 백세의 아들 있지 않냐? 예, 있습니다.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100세에 나와서 지금 애가 청년이 되어서 잘 자랐는데, 그놈은 잡아서 죽이려니? 하나님 앞에 바치려니?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내가 달라고 했을 때는 줬습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해서 줬잖아요. 하나님 100세에, 정말로 기적적으로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런데 다 키워가지고 지금 이 애가 청년 돼서 이쁘게 됐는데, 자랐는데, 그걸 다 잡아서 죽이래. 왜 말이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자기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내가 발발 뛸까봐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상의 안 하는 거예요. 자식인데도. 아침 새벽 일찍이 일어나 종을 불러서 짐승에 장작을 싣고
불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니라. 사흘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사라에게는 물론이고 같이 가는 이삭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너무 답답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지금 보니까 제사 지내러 가는 모양인데 장작과 불은 여기 있는데 제사 드릴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양은 왜 안 끌고 가십니까?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대답은 이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갔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딱 올려놓고 칼을 빼들었어요. 그때에 이삭이 얼마나 기절했겠습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어쩌고 난리 쳤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말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믿으시면 아멘. 자식이 죽음으로 내보는데 아무리 종에게서 난 자식이지만 자식은 내 자식이요. 그래서 하갈은 거기에 가서 죽으면서 만성대국을 하면서 우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편안하게 있었겠어요? 그가 왜 침묵했겠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 인간의 천박한 말로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보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것처럼 축복해 주세요. 이스마엘을 보내놓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삭을 10절에 그 제단에다 그냥 할 때 아브라함이 벌써 이 대답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들이 물어요. 양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했을 거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의 침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절박한 순간에 그냥 막 오들갑을 치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몸을 찌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 그는 침묵하는 가운데서도 그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흐르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신 것 같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 것 같이 축복해 주세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도,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믿음의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인데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찌 나를 멀리 하시며 어찌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네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침묵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침묵하시는가? 그거를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죽어야만 되는가? 그것을 이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게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럼 우리 다 같이 영상에 나와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야 그래야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 천군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뭐예요? 저주받아서 지옥 간 자들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시인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에 죽어서야 이 모든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으로 얼마나 하더라 힘을 내라 내가 그거 해야 돼. 그 십자가 쳐야 모든 백성이 내게로 올 수 있어. 모든 백성이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모든 백성이 지옥에서 살아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내라. 내가 그걸 쳐야 돼. 내가 거기서 죽어야 돼. 내가 죽어도 내가 반드시 살려낼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이거 감당해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침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바로 침묵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절박한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나 끝나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끝나요.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울부짖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같이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뚝딱뚝딱 해결이 됐습니까? 그렇게 해결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바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축복의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거를 우리 하나 절박
땅에서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막 이제 이거 아니면 죽어야 했을 때에도 주님은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참아. 내가 지금 네 생각보다도 더 위대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할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고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하게 하고 천군 천사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바로 내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절박한 순간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운 난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왜 침묵하실까? 원망하고 천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막 난리치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침묵 가운데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정말로 거룩하게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